잘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전도하며 가르치기에 힘을 쓴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가세해서 더욱 흥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지경이.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며 가르치기에도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이 넘쳤냐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고 공유하면서 살아갈 정도였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걸까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헤맵니다. 아니,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그렇게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와도 누가 왔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신앙을 칭찬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신앙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헌신도 하고 싶지 않고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과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피해서 그냥 문제없는 교회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도 없어요. 가정에도 다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령 충만해서 건강하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혔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그 문제가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어도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고요. 유대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이 히브리파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불려졌는데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특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던 다른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구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주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어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혜택을 많이 보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위했던 이 초대교회에 무서운 불신과 분열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말해요, 이제.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가 되었던 접대의 일, 이 구제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논쟁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자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들이 전했고요, 심지어는 접대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렇게 접대를 하고 구제를 하느라고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제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사랑의 표현이요, 교회를 세상 속에서 칭송받게 했던 정말 착하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요, 이 교회의 이 선한 구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야,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서 부당한 환전 행위를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환전 행위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힘있고 힘있는 기득권층들에게만 아부를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거든요. 그러니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이런 착한 일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 봐라,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보다 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교회의 착한 행실은 곧 예수님의 선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져서, 복음 전파로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나눔과 구제의 선교에 더욱 집중했던 거예요. 구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도 교회 안에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더욱 집중하겠고, 이 구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저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기실 것 같았으면 어쩌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단지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 이런 데서는 일꾼도 별로 없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작았을 때는 그랬어요.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일부 몇몇 사람만이 독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당신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성도들에게 과감히 맡기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들만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에 맞게끔 충성을 다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했다고요?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고요. 양보해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먼저 양보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금 교회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7집사라고 부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님들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집사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은요,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의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를 다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과감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7집사로 세운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제를 전담하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평과 그 원망의 뿌리를 과감히 잘라버린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다 내려놨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사로 세워서 당신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기꺼이 넘겨준 겁니다. 설령 그 일을 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좀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것이 공평한 거니까.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니까. 그것이 잃어버렸던 교회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모든 원망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시 다르구나. 우리 사도들은 공평하신 분들이구나. 예? 잃어버렸던 신뢰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공평하게 구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일곱 집사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더 공평하게 히브리파 과부들이나 헬라파 과부들이나 차별 없이 구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때부터 교회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됩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제 헬라판이 히브리판이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거죠. 교회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요, 제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놀랍게도 예수를 핍박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해결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더 다른 것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에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직회에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선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가 진정성 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양보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양보는 양보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차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에게 제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요, 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그 노인은 결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리를 비켜줘야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보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양보는, 그 사도들의 양보는 자신이 속해 있는 히브리파의 이익을 포기한 양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일순간에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야,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 해결 원리를 통하여서 문제를 넘어선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저마다의 문제의 언덕을 힘차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언덕 너머에 있는 놀라운 부흥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